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월 마지막 주말에서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사랑 축복합니다. 일부일 때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표정들이 굳어 있으면 아무래도 제가 그게 신경 쓰면서 말씀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먼저 인사 한번 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물마리에서 남들은 산놀이 또 물놀이 또 국경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곳에 모이게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아들이 물병을 깨뜨렸답니다. 물병을 깨뜨렸더니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다 와가지고 얘야 괜찮아? 안 다쳤어?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야 다행이다. 조심해야지 하면서 이 아이를 굉장히 많게 다독거려 주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아들이 물병이 아니라 이번에는 술병을 깨뜨렸대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답니다. 야 이놈 자식아, 아까운 술을 깨뜨리고 있어. 난리가. 빨리 가서 술 한 병 더 사와. 그래서 이 아들이 깨달은 게 있답니다. 뭐냐면 물병보다 아들이 중요하고 아들보다 술병이 중요하다. 즉 아들은 물과 술 사이의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하찮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것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좀 더 영적인 그런 것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40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원래 자론 환경이 있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길러진 모습이 있어서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사람이 바뀌면 뭐라 그러죠? 해가 동기가 떴다. 뭐 죽을 때가 됐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하긴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이 본래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 성격도 오랫동안 그것이 쭉 누적되다 보면 그 성격이 바뀌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볼수록 마음에 가는 분들 있죠. 정이 가기도 하고 또 포근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면 그냥 밤새 같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만나기만 하면 말을 할 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막 대드는 것 같이 막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이 많이 다투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또 가정과 가정, 혹은 집단과 집단, 더 나아가면 국가와 국가 간에 다투고 전쟁을 치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화목하고 다 함께 하나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한번 좀 화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와 가는 분들만이라도 먼저 좀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은데 사실 그것도 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죠.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을 볼 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너를 보지 않겠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관점을 너희들을 통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아울러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목하라 이 단어는요 헬러 원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좀 쉬운 성경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 대신에 화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화목하라, 화해하라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툼, 바울파, 게바, 아볼로파 해서 당파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은사 가지고 싸움도 있었고요. 또 남녀 간의 여러 가지 차별 문제, 그리고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잘 건면하게 됐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잘 진정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거짓 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아니 지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충고를 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비난거리고 그 안에 또다시 어떤 갈등의 요소를 만드는 그런 계급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고린도교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어울리지 못하고 지극히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삶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앙의 성숙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들끼리 이렇게 좀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투고 싸움으로 번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물며 교회 안도 그런데 세상 밖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하고 참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화목하기가 어려운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고에 가서 눈을 뜨면 사건 사고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살인이라든지 강도, 폭행, 흉악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울리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정이라는 것이 있었고 뭔가 가족 단위의 아름다운 풍습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잠시라도 주춤하게 되면 뭔가 빼앗기는 세상, 뭔가 내가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내가 망한다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만 해도 우리가 눈을 뜨고 코벽한다 이런 속담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보면 눈을 뜨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코를 베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신세대들 부를 때 Z세대라고 불러요. Z세대 혹은 밀레니얼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대는 1995년 이후에 탄생된 그런 젊은이들 세대인데 이 세대들의 특징은 주로 IT를 경험한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휴대폰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옛날처럼 다 아날로그식으로 쓰고 뭐였지만 지금 모든 정보라든지 또 모든 물건 신청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IT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면 지극히 개인적인 현상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우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가족은 떠나서 핵가족화됐다 할지라도 가족 안에서의 가족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Z세대 아이들은 보통 보면 부모들의 행복보다도 내 개인의 행복을 더욱더 우선시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좀 손해 끼치더라도 나만 행복하면 되지 뭐, 나만 이익하면 되지 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강한 이런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생각할 시간이 없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될 것이고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밥이라든지 혼술이라든지 혼행이라든지 혼령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생기면서 혼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편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굉장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 교회는 점점 더 크게 발전해 가고 있지만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생존하기가 힘든 이런 시대가 되었고 교회 안에 자체도 기관과 기관까지의 서로 연합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관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도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목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다 사라지고 안전하게 새로운 것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서로 화해하거나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아니든 바뀌든 오늘날 보면 모두가 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체가요 굉장히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심들 때문이라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힘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화목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창조되었을 때 원래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화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함께 화목하고 화해한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거니면서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자, 올바른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최적의 조건을 스스로가 잘 감당하지 못했죠. 사탄이라는 놈이 변하게 거기서 깨고 맙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사탄이 교묘하게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불화의 관계로 만들고 맙니다. 교묘하게 꼬셔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게 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인간은 놓이게 됐습니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됐고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화목으로 이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불화의 관계를 다시금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대속하셨고 그 십자가 죽음을 알려마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신 일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화목하게 됐다는 가장 큰 변화는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다고 하면 이제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변화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삶이라는 것은 내 육신적인 삶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로 일치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은 아직도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한 것을 방해하고 자꾸 나누고 있습니다. 자꾸 부절하게 하고 불화하게 만듭니다. 혹시 교회 올 때의 마음속에 답답합니까?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뭔가 갈등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국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나를 조라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것을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된 우리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면서 살아보면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불안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나누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그것 사단에 대해서 놀아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 가운데 화목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화목제물 되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 이 사역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가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놀라운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화목하신 직분이었습니다. 그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바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의 커다란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무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중재의 직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화목을 중재하는 것은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재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요즘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디가 가장 중재 역할을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많이 중재 역할을 하죠.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만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거기에 중재를 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인간들 사이에서 그들을 중재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리차드슨의 화해의 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 뉴기니에서의 실제 선교사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화해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두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뚜안족이라고 하는 부족이고 하나는 사위족이라는族입니다. 뚜안족과 사위족 사이는 서로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수십 년간 전쟁을 해왔습니다. 서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해 방법을 택했는데 그 방법을 했냐면 어떤 방법이냐면 이 뚜안족에 있는 추장이 낳은 아이를 바로 이 사위족에 바로 낳자마자 100일 정도 됐을 때 이쪽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쪽 추장의 아이를 이쪽에 보냈으니 이쪽 추장은 자기 아이를 포로를 보냈으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고 또 이쪽의 사위족은 원수의 적족의 추장의 아들을 내가 받았으니 이 아이들을 갖고 있는 이상 절대 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안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추장은 저쪽 원수의 아이를 기르면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줍니다. 내 아이처럼 기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더라도 이 아이의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쪽 강 저편에 있는 부족과 전쟁이 생기게 한다 할지라도 이 양아들 기운 아이가 전쟁에 대해서 조언하면 그 조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아이가 존재하는 한 이 두 부족은 결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 제목이 바로 중재 화해의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아이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어두웠던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사해졌음을 알고 이제는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화해의 직분,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여금 아직도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겠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 가운데 맡겼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들에게도 역시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성도는요, 그 일에 만족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만남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기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다투고 또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화해하는 만드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 다른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다고 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했으면 이제는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세상 가운데서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보면 반목과 불화와 갈등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우죠. 어찌 보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개인 간에도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싸움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늘 그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화목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제발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중재자 역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사회 속에서 우리가 화해를 이뤄나가며 나가는 것 굉장히 힘들지만 내게 맡겨진 직분이 바로 그 화해자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를 가지고 함께 이룰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불가방하고 어느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은 식인종 부족이랍니다. 식인종. 그런데 어느 날 1800년대에 선교사 한 명 들어가지고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 식인종 부족을 변화시켰어요.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예배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부족의 많은 기독민들이 예수를 믿고 그 환경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후에 한 고고학자가 그 마을에 들어갔대요. 마을에 들어가지고 추장을 보더니 하는 말이, 추장님, 아니 세상에 마을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아니 기독교가 아닌 이 마을을 보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 들어오지 않았던 분들, 이 강산의 아름다운 이 돌들, 또 아름다운 유적들, 이런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텐데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다 망가뜨렸습니다. 아쉽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추장이 하는 말이, 저 강 너머에 저 돌밭이 보이십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죠. 이 사람 고고학자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저 강 너머 저 산에 있는 저 돌밭이 무슨 밭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나갈 때 우리가 믿는 신들에게 반드시 제물을 바쳤습니다. 거기에 제물을 바치는데 반드시 산 사람을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그 산 제물을 바친 후에 우리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여기 들지 않고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이 그 제단에 바쳐진 제물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식인종의 생활을 벗을 수가 있었고, 이 고고학자도 그때부터 살 수가 있었다는 그 부족의 고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탐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서로 중재하면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 모든 마음 가운데 이제는 욕심과 시기, 질투, 다툼과 분냄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화목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직도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롭게 된 우리는 먼저 화해하고 먼저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듬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신 것은요, 모든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목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들과 화해를 원하십니다. 아무에게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다 끌어안고 함께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이런 감정 기복도 심하고 한번 화가 나면 감정이 잘 갖추지 않는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안고 그런 마음까지도 함께 화목하는 그 모습을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곧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담을 쌓지 말고 다 허물고, 그리고 그 허물 담을 다 허물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화해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들도 거칠 것 없이 사랑으로 깊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막힌함을 다 하시고 화목하게 계신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화해를 이루신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요, 좋은 사이가 되어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은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단절되고 골된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맡겼던 모든 담을 다 헐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중재자입니다. 화해자라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된 우리는 변화하기 전에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내 손을 자연스럽게 내밀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끌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의 친선대사로 우리를 사용하셔요.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쓰고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계속적인 곳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반목하고 갈등하고 다툰 곳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함께 화목자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함으로 하면 하나됨의 아름다운 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 변화된 성도는요, 세상 것에 그렇게 연하지 않습니다. 각박한 세상 가운데 결코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좀 손해보더라도 뭔가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쓰고도 남은 만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본다고 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가지고 준비할 때 손해본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화목을 주도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크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행복해 보이고 참으로 좋아 보이고 참으로 기뻐 보이는 그 모습으로 존귀하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들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화목이 진정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삶의 풍요로움 가운데서지만 그 너머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보다도 더욱더 큰 영생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를 믿게 된 사건과 또 시간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의 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화목자로서 이의 직분을 가지고 또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해하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가는 곳곳에서 화해를 만들어가는 그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적 부장해야 됩니다. 영적 부장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부장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가질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불이 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 나에게 화해자로서의 모습을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신 작용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많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가는 곳곳에서 화목자로 화해자로 함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